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우리가 암장 10장까지 11장에서는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소발의 이야기를 들은 욥이 그에 대한 답변 혹은
반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반론을 시작합니다. 지금 친구들과 욥 사이에 계속 오고 가는 그 이야기의 주제, 이것은 어떤 그 주제가 아니고 욥의 삶입니다. 욥이 처한 상황, 이 상황을 가지고 친구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의 말들에 대한 분노 혹은 뭔가 통탄할 만한 그런 마음들을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이 그런 자신의 감정, 내 상황을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욥이 화날 법도 한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절제 속에서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바로 이것이 대화의 지혜로움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내 말이 옳아, 내 주장이 옳아라고 자기 주장만 굽히지 않고 소리내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대화 속에서 분명히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게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자기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만 될 것입니다. 언쟁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럴 수 있겠다 혹은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그런 절제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지혜롭게 담아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좀 감정도 이렇게 섞여지게 될 법도 한데, 감정이 섞이게 되면 분노할 수 있잖아요. 왜 내 삶을, 내 고난을 가지고 너희들은 죄다 아니다 정죄하려고 하고 그러느냐 하는 부분에 분노가 일어날 법도 한데, 이 분노가 일어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결국 다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어떤 대화로서 뭔가의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말미에 가보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라는 말을 욥이 친구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자기들 생각이 다 지혜롭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생각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죽으면 지혜도 다 사라지겠다. 너희들의 말이 다 지혜롭고 다 옳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죽고 나면 지혜도 같이 죽겠구나. 이렇게 비꼬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욥을 죄인 취급하는 그 친구들의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냉철하게 그 부분들을 지적해냅니다. 욥이 친구들이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을 향한 자신의 삶을 감나와라 배나와라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모멸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한 거나 혹은 충고를 할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 안에 어떤 거만한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거만한 태도.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한 것 같고 혹은 잘못한 것이 뚜렷해 보였을 때에 그것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할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요. 이러한 때에 뚜렷하게 이제 어떤 잘못됨들이 드러났을 때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만함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죄악을 규정하거나 혹은 정죄하듯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례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하다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죠. 분명 율법을 어긴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뭐 증거조차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음행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야, 정죄하지 마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언쟁을 하실까? 자, 주님은 어떤 언쟁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내던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한마디입니다. 아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 말 한마디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둘 자리를 떠납니다. 모두가 다 떠난 후 여인만 남아 있을 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만함을 가졌는가?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만함을 가졌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여인과 같은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생기면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어떤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행동들은 나쁜 거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그런데 뒤돌아서 보면 주님의 그 말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 정죄하려고 하고 손가락질하려던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도 분명 죄인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인가? 당신은 죄 없는 자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있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지만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아무도 남지 않고 그 곁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의 가책,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인처럼 이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지금 저 여인이 죄 지었다라고 정죄하려고 돌멩이를 하나씩 손에 들고 던져 죽이려고 하였던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의 처지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율법대로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죽임으로 율법대로 처리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였겠지요.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그러한 지혜는 없지만 상대방의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할 때에는 바로 이 거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 거만함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동일한 이 주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이 저졌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비난하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더 큰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죄에 대해서 정죄함으로 질서를 바로 세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그냥 못 본 채하고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죄가 지어질 것이고, 또 사람들도 저런 죄를 져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죄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 그러한 법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질서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 질서를 어겼을 때에 그만한 상응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그만큼 범칙금을 내거나 어떤 그런 벌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질서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못 생각하면 어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가만히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막 정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왜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것일까요?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인을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삶과 무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율법을 주신 이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율법의 핵심에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자, 죄를 범한 사람이 죄값을 치르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죄값을 지불하고 나면 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뭐 이렇게 변화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랑이 공급되어지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사랑이 공급되어지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했을지라도 사랑해 주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경험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지금 무리들처럼 돌멩이를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신의 어떤 죄는 다 숨기고 뭐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랑을 입으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정죄하기보다는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강도가 형통하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은 세상의 부조리들입니다. 세상의 부조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부조리로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그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막 강제로 빼앗아다가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부조리 아닙니까? 정말 성실하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 그럼에도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사기치고 막 무슨 부동산 사기, 무슨 사기 쳐가지고 막 부자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가 분명히 이 땅에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지 세상을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잘하면 복을 받고 죄 지으면은 고난당하고, 이거 논리가 요즘 세상에 분명히 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조리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이 부조리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왜? 세상에 부조리가 있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이 모습을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악인들을 곧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있는 것은 그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렸듯이 저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당장을 죽을 여인이, 돌에 맞아 처참히 죽어야 할 여인이 정죄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본인의 몫이겠지요. 여하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곧장 그것들을 심판하지 않으심은 기다리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저가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들 참 부조리하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고, 혹은 회의감에 빠져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 악한 사람들만 잘 되고 나도 그러면 악을 저질러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악한 부조리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악한 짓 하지 않아요 하면서 저들을 정죄하고 거만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져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져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조리가 가득할까요? 우리도 한편으로는 유혹받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사기쳐서 좀 잘 살아볼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잘 알기에 조금은 힘겨워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진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면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았을 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만함 속에 죄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 돌멩이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그 사랑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또 지혜로운 말들을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제 우리 양존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 투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몸이 병들어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남들에게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 벌끗 화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